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 그건 못 도와주겠다. 왜요, 하나님? 그건 난 못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나 오늘 밤 죽으면 분명히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뜹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요. 모세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8절과 1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어디에?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어디 데려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서브한다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당한 목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집이 가나안이고요. 교회 오면 교회가 가나안이고요. 직장 가면 직장이 뭐라고요? 가나안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사업장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직장생활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십시오. 너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딱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사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사업장이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교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미 축복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 가나요? 영원한 천국. 거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래도 가나안에 살고 저래도 가나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같이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어 네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거예요. 절대 안 뺏깁니다. 하나님은요 안 뺏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래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가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서로 한번 쳐다보고 서로 보면서 은혜 얼굴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자, 옆 사람이 지금 너무 은혜로우신 분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니까 짜증내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집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던 분이 꼭 교회 오면 짜증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은혜 받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사랑하더라. 그래, 네가 나를 예배했으니까 나 너에게 풍성한 은혜 줄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은혜 주시고, 그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할 때 은혜 주시고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에요. 내 백성에게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사는 거지. 이 험한 세상 은혜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안 싸워도 되는데 싸워요. 제가요, 얼마나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은혜를 얻고 살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내 말 한마디 어떻게 한다고요?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아내가 조금 나한테 성질을 내고 아내가 내 마음을 격동케 해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부에는 여러분이 막 엄청난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가난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길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배에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예배를 빠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인데 왜 예배를 빠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진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자. 미꾸라지가 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요런 일로 빠지고 저런 일로 빠지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축복을 보여줘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 빠지게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초두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인데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면 6절에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니까 막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우리같이 완악한 죄인을, 분초마다 범죄하는 죄인을, 분초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 죄인을 주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항상 기쁘게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